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24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24장이 어떤 말씀인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23장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할 소유지를 얻는 그 소유할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과 함께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매장할 소유지를 얻었어요. 이제 그의 소유지를 얻게 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속자. 물론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이 후손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첫 절, 아브라함이 늙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후손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후손으로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다면 그 다음 때를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하는 두 번째 일은 그 후손을 위한 결혼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여 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장수하셨죠. 그런데 그의 삶의 목적지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종을 통하여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마도 이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같이 온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함께한 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에게 청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즉 말해서 생명의 근원을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종에게 하는 말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의 믿음의 말, 그 말로 종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맹세하게 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거주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거주하는 곳에서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종에게, 청하건대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아마 명령을 넘어서 언약을 함께하는, 언약을 함께 했었던 그 동반자에게 부탁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 땅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가 거주했던, 내가 태어났던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스마엘을 아마 염두에 뒀던 말인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을 취하여서 그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는 그러한 심란함을 겪고 싶지 않았던, 아니 더 나아가서 약속의 그 말씀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많은 많아질 믿음의 족속을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꿈꾸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통하여서 더 확정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 소망대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직접 가는 게 아닙니다. 종을 통하여 움직이지. 그러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를 얻으려고 종을 보낼 텐데 그 종이 묻는 말이 당연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삭 주인의 아들을 혹시 데려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분명합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7절 말씀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얻기 위한 정말 믿음의 걸음은 다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 풍습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삭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하신 그 걸음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믿음의 말이 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지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삭을 그곳에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 움직이기 더 쉬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내가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실까요?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작은 걸음 하나를 떼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분명한 그의 경계를 그의 바운더리를 정해줬기 때문에 종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성취로 그가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이삭을 위한 그 아내를 구함이 형통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나아가서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 걸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형통의 은혜를 오늘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
1절 말씀과 이 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돕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 나의 주변을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문과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범사의 복을 허락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 주의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보내신 주의 은혜, 앞서 보내신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낙하여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낙담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약하여 넘어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의로운 손, 주의 보혈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형통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주로 인하여 모든 계획하심이 주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그 계획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깨닫게 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